변화된 교회의 신분이란 제목으로 예배소서 1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하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그저 해림당할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저주를 받아 진멸당하기에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들이 받아야 될 그 헤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즉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가 진멸을 당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헤렘의 저주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새로운 인류가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씨앗이 저주의 땅에 심겨지고 썩어져 죽자 교회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저주받은 땅을 뚫고 나온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분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온 인류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인류는 두 개의 인종으로만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 이것과는 별개인 제3의 인류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받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 마귀적 의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묻혀버리고 새롭게 심겨진 새 생명의 의지와 본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된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율법의 계명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계명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령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완벽하신 의의를 예비하신 겁니다. 교회는 그 완벽하신 의의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의의를 믿음으로 받아 그 의의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하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앞에서 짓눌려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의롭지 못한 행위와 삶을 보면서 자신이 버려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율법의 구속력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단절된 이방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신 완전한 의의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방위적으로 여러분의 것들을 부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을 부정하십시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지혜나 착한 행실 또한 부정하십시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가치관을 부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 있잖아요. 이거 전체를 부정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만큼 큰 기쁨과 환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총합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리스도로 속량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복락을 어디에 다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끝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그 복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셔서 이런 교회가 이런 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총합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는가를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합니다.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방인이었던 교회의 신분을 19절에서 외국인,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국인은 체류하는 땅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외국인입니다. 그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 나라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지나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년이 지났지만 자기 안에 장사 지을 만한 땅 한 조각 없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사 지낼 땅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한 조각을 합법적으로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외국인이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공동체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땅도 무덤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 땅은 직계가족이 아니면 매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친척이 없거나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땅을 살 사람을 가족으로 입양을 하거나 혹은 동네 유지들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땅 주인이 땅을 처분할 필요가 느끼지 못하면 땅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즉 땅을 팔 자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통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햇사람의 유지를 찾아가서 무덤 하나 주시오 라고 하면서 땅 한 조각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구를 꼭 집어서 이 막벨라구를 나에게 파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덕망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지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준다고 하는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매겨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브론은 은 400세겔을 매깁니다. 이 값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입니다. 그 당시 1년 연봉이
5에서 10세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400세겔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그 막벨라구를 구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공짜로 살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그 비싼 값을 지불해서 막벨라구를 구입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관례를 보면요. 땅을 공짜로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땅을 소유했던 자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후손들이 원래 가격을 지불하고 그 땅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후손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리하면서까지 그 지나친 값을 지불한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방인으로서 땅을 구입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그 값을 아주 비싼 값, 지나칠 값을 지불함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전체 후손들이 합법적으로 영구적으로 자기의 땅임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막벨라 굴은 어떻게 된 거야? 영구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그들의 땅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 한 조각도 주장할 수 없었던 외국인이요 또한 나그네였습니다. 즉 핸디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신의 죽음이라는 지나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을 받고 그 나라의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합법적인 죄사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 한 조각을 주장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합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친 값을 지불하면서 막벨라굴을 합법적으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당신의 그 목숨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천국의 땅 한 조각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의 죽음이라는 이 목숨값을 지불한 거예요. 지나친 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땅 한 조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말입니다. 저 천국은 예수 때문에 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어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값도 필요 없습니다. 헌신도 봉사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치러야 될 희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라는 엄청난 값을 우리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도 딴소리 못합니다. 예수가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수고도 필요 없어요? 교회 봉사도 필요 없어요? 헌신도 필요 없어요? 하면서 이것을 이용하는 아주 폐역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 봉사하는 이유는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죽도록 나의 목숨마저도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지만 자신의 삶에 아무런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해가 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원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원에서 자신의 모든 세포 하나마저도 그 불구덩 속으로 다 뛰어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했던 것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값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들였어요. 교회가 된다라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이 곧 교회가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이 가장 큰 영예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곧 교회가 되는 것이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을 사실 더 기뻐했습니다. 이 교회가 되는 이 기쁨을 그는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가치 없게 보여진 거예요. 모세도 이 교회가 되는 것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자신의 백성과 수모를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 교회된 자들은 자신이 교회된 것으로 인하여 지금껏 속한 땅의 것들을 뒤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땅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이 나라 안에 있는 그것이 그들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가치를 버릴 정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시민은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왜?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들은 더 이상 로마법이나 유대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정치와 권력을 통해 보호를 받거나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나라의 왕은 절대로 이 시민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교회는 내 손에서 교회를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높음과 사망과 고난이 그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이 은혜를 전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는 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그제서야 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나라는 영존할 겁니다. 그 나라의 시민 또한 멸망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요.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는 지체들. 또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정말 낙망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개인의 입신양면을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떨지 마십시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왕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수많은 고난의 세파 속에서 상하지 않기만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봉착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쇠파되는 것, 이것을 주의하고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는 영혼이 나를 그 어떠한 존재로부터 빼앗기지 않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봉착된 이 문제를 이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의는 여러분들 영혼 안에 쏠려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속이란 가족을 뜻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바울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 자신의 타고난 본성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즉 거듭나야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존재들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인 줄 아십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기쁨은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바라보셨고 자신의 가장 사랑한 아들로 인정했던 그러한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눈멀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리스도의 의로 딱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교회의 죄를 찾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눈앞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잘나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다른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옥뱀을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가지 원인은 하나예요. 예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의를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그 의를 받은 겁니다. 그 의가 그리스도 교회 앞에 있어요. 하나님 그 의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아가고 싶은데 잘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버려지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내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 이라고 자랑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가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완전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의는 한 가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끊임없이 예수, 그래서 예수, 그러나 예수, 그런데 예수, 그 예수를 자랑하고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말,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인트미스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밀접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된 자들 간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싶어요. 한 가족에는 아버지가 있으며 형제 자매가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된 자들 간의 하나됨과 사랑이에요. 가족이 하나이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듯이 교회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인종과 학벌과 지위와 권력은 다 무마되고 그들은 그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차별한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옛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여 대했던 것 같은 혐오스러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종을 무마시켜요. 학벌을 무마시킵니다. 세상의 지위 또한 무마시킵니다. 교회는 절대로 인종을 분류할 수 없어요. 학위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인종에 따라, 얼굴 생긴 것과 또한 빛깔에 따라 분류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다 붕괴가 된 하나의 새로운 인류예요. 휴먼 카인드, 새로운 별종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차별을 한다면 나는 교회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못 나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차별을 혐오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분열되고 서로 싸운다면 이거 콩가루 아니겠습니까? 오늘 콩가루가 얼마나 많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분열하고 미워한다라는 것, 자신의 교회됨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이 지상에서 누릴 가장 큰 기쁨과 환희며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꽁꽁 가렸던 이 비밀스러운 복이 있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끝판이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미워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의 끝판인 이 복을 내동댕이 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만큼 저주스럽고 이만큼 어리석고 이만큼 한심한 짓이 어딨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같은 성도들이죠.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그저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미온적인 태도를 갖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관심도 사랑이 아닙니다. 미움입니다. 한 교회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필연적인 것과 함께 의무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어지었고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교회된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에 두십시오. 더욱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힘을 기울이십시오. 기회가 닿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아깝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행동이에요. 제가 그냥 사석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한 부분 얘기해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신자와 한 약속이 있고 또 신자와 같은 교회의 지체와 한 약속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겹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자 대부분의 교인들이 불신자에게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메가더 목사님은 저는 이것이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신자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은 이 광야 같은 길이에요. 우리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갈 때 수많은 원수마귀들의 공격과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듦을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가 신자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말이 통하고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다른 신자예요. 다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좁은 길 가운데 다른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에게는 어떤 기쁨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 답답함만 몰려올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된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내가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이것이 행복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와 함께 시간을 두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과 서로 대화가 통하고 생각이 공유되고 뭔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뭔가 의욕이 생긴다면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된 다른 자들과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지 않은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머리에 뜩 올려놓는 거예요. 2인 1조입니다. 2인이 아니죠. 갑자기 이소입니다. 딱 가요. 근데 한 방향성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밭을 갈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방향성이 달라요. 믿는 자의 방향성은 새 생명의 의지로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마귀적 의지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른 존재가 어찌 한 멍에를 걸고 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이 초대 교회들이요. 자신들의 물질을 교회된 자들에게 소비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도 감탄하면서 씁니다. 야, 왜 이렇게 아끼지 않냐? 힘이 지나도록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지체들을 돌아봐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물질을 웨이스트 하십시오. 제가 웨이스트란 단어를 쓰니까 소비하라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의 개념이라면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이걸 하면 이 지체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복을 주겠지. 요것 또한 범죄 행위예요. 웨이스트 하십시오. 그러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또는 우리의 가정이 저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한 물질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을 먹거든 교회 지체들을 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맛있는 거 먹는데 교회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자연스럽습니다. 젊은 아빠 시절 때는요. 그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됐어요. 나이가 먹고 성숙해지자 이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먹는 거 하나만 아니라도 우리 채은이와 정원이가 배신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하나만서라도 더 공유하기를 애쓰길 바랍니다. 교회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이 두 가지를 통합하고 그리고 더 크고 더 신비로운 변화를 얘기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속에 들어가셔서 거기 거하시는 것,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20절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교회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된 교회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이루고 있는 어떤 부속들, 어떤 재료들이 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교회의 터, 이 성전된 교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이 사도와 선지자란 신약 성경 전체를 뜻해요. 그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며 어떤 그리스도를 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위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주구장창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반석이고 기둥이 되는 겁니다.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야 합니다. 터와 모퉁이 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돌들이 각각 연결이 되어서 건물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터와 모퉁이 돌 위에 연결되어 각각의 그 돌들이, 그러니까 터와 모퉁이 돌과 연결된, 그 건물에 연결된 각각의 돌들이 누굽니까? 너희라고 얘기해요. 신자, 교회된 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결된 자들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하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로부터 나오고 예수에 붙어있는 가지가 교회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무와 가지는 같은 양분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같은 양분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필연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즉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터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 모퉁이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한, 접붙임당한 하나가 된 신자라면 여러분들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의 총합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부정이에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모두를 버리고 이름 없는 자로 자기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요 마음을 좀 품어, 요 마음을 좀 가져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돌들이라면, 성전의 돌이며 교회의 돌이라면 여러분들의 인격에는 그리스도의 이 신적 성품이 자기부정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부정이라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자기부정이 아니면 어떠한 중압감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물질의 유익을 버려야 돼요.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따르면서는 그리스도를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 물질을 어떻게 부정해야 돼요. 이 물질이 뭐예요? 바로 납니다. 나를 부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중압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청년들 정말 깨어있어서 잘 들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내일 있을 시험 공부, 또 밤늦게 자야 될 여러 유혹거리들, 그런 여러 중압감들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요것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기 부정은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문과 같아요. 자기 부정이 없으면 신앙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발 이 마음 좀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신앙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고집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태산처럼 있는데, 자기가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고집이 이렇게 있는데 어찌 그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어찌 신앙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나가 성령의 능력으로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버려야 그제서야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신앙의 길을 한 걸음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믿음과 모퉁이 돌이 대신 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거, 자기 부정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합일이에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교회 못 돼요. 교회의 돌들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이 참된 믿음이라는 자기 부정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신적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교만하며 날뛰는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 있어요 라고 아무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드러내는 이 성전의 돌들된 이 성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모임 안에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며 부멸하는 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것이 멋진 대리석으로 지은 아주 역사가 수려하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없어요, 하나님. 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고 분열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곳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앞의 유익을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거예요.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즉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결된 신자들의 영적인 몸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교회 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값으로 산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값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교회에게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공존하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어찌 우상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는 그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존재에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게는 어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과 어떤 인간의 의지가 역사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 그 이상이에요. 사람의 의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방법과 지혜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대 실용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을, 이 세상적 사상을 철저히 부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신 이 교회, 이것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바로 그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똘똘 뭉치며 교만의 끝장을 보였던 이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을 바짝 들어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능력하고 천한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승리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큰 위기와 절망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크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었습니다. 그 힘을 가로막는 자들은 진멸을 당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그 교회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비상한 임재를 여러분들 기대하셨습니까?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 그 비상한 임재를 간구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주일날 교회에 오고 있습니까?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할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이라면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있다라는 강력한 소망과 확신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물질의 양에 따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측정합니다. 우리 교회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복 주신다. 이 물질의 많음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합니다. 그게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적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어떠한 일을 시도했고 그 어떠한 일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교회된 자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기대합니까? 그저 절망과 낙담만 하지 않습니까? 직면한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확실하다라는 이 사실을 왜 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어려움이 내 앞에 빵 하고 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면에 큰 이 환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Why?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분명하게 나타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큰 원수의 힘,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가장 큰 대두, 사망 아니겠어요? 거기서 맞짱을 뜨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위기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낙심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망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절망의 순간에 더욱 소망을 기대하는 존재들입니다. 절망하는 순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21절과 22절은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대를 말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가고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신 성전된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성장하고 확장하는 목표점이 뭡니까? 어디로 성장하고 어디로 확장하는 거래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자라나고 확장을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욱 교회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자라라라고 얘기합니다. 더욱 교회되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신적 성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더욱 신약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믿음으로 더 자라나고 그리스도와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 긴밀하게 연결되기를 더 바라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더 이 세상 가운데 더 분명히 드러나기를 위한 확장과 성장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양적 성장과 자라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정됨으로 더욱 성전되고 더 성정됨으로 자라나고 확장되어진다면 이 땅에 수많은 목마른 사슴들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더 깊은 샘물을 더 뿜어낸다면 목마른 자들은 이곳에 와서 해결함을 얻기를 사모하게 될 거예요. 교회의 양적 성장은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더욱 교회되어지는 것. 고린도전서 6장과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바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겸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욱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오늘날 온갖 우상들을 교회에 반입하고 있어요. 실용주의라는 우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우상, 또한 성공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을 마음껏 반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는 공동체적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거룩이.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 성전이 더욱 자라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살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세 가지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결정적 원인, 예수입니다. 그분의 처절한 죽음의 값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예요. 오늘 설교 마지막도 예수를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빛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찬양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